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51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입니다. 저번 주일에는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면서 이제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도 더 다루지만 이제 무교절과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교절을 더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축제를 하라는 의미로 무교절이라는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특별히 발효되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부터 빵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 빵을 부풀어 오르도록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는 효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빵을 구울 때 사용했던 누룩 중 일부를 떼어서 가마솥 한쪽 귀퉁이에 붙여 두었다가 다음에 빵을 구울 때 그걸 다시 사용하려고 일부 남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누룩을 이스라엘의 각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무교절 기간에 이 무교병이 아닌 이 누룩으로 발표한이 아니고 이 누룩으로 발효한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두 합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축제를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축제를 합니다. 유교병을 먹을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각 집에서는 어떻게든 이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쓴 나물, 무교병 등 세 가지 음식을 먹었으나 어린 양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음식이었던 반면에 이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절의 중심적인 음식은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무교병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무교병만 먹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원래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게 급하게 준비한 빵이라서 효모로 이렇게 발효하지 못하고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버린 거죠. 이 구운 빵을 의미하는데 원래 긴급하게 만드는 빵이어서 출애굽의 이 긴급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허락해 주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무교절 절기의 시작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각각 성회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 코데시인데 이는 거룩한 집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날에는 안식일 규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기,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과정을 전쟁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이니까 군대라고 부른 거죠. 전쟁이 아니면 군대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12장까지 계속 같이 읽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인들과 칼로 무기를 들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전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망만 다녔지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군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하시고 나서 그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만 얻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애굽의 우상들을 치신 것이었고 그 우상들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애굽 사람들이 만든 어떤 관념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이잖아요. 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 각 우상들을 상징하는 이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무교절은 유대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아비벌 기준으로는 15일 저녁부터 22일 저녁 되기 전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상관없이 이 유교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타국인은 비록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외국 남자의 경우 이 할례를 행하여,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그 끝에 있는 그 피부, 포피를 자르는 거죠. 포경수술이죠, 일종의. 그 할례를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외국인이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국인도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이 무교절 일주 기간 중에 무교병만 먹는 그 무교절에 유교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이죠. 예, 발효된 빵. 그 유교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출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 무교절을 행하는 이 규례를 특정 장소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그 머무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날짜는 금요일이었죠. 성금요일로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 밤 당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그 6월절 아침, 예, 아침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당일에 죽임 당하신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하기 직전 그 밤에,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문의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죽인 양을, 어린 양을 불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 당일 밤에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6월절이 요일이 같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애굽 말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죽인 날이 6월절인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6월절 당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 그러니까 보혈을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니 이 6월절의 3일 뒤를 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규례를 지키라고 절기를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절은 325년, 그러니까 주후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당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325년에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의식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성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약에서 읽어보시면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기서 이제 영원한이란 단어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영원한 규례니까 영원히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6월절, 무교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죠? 빵 다 사 먹잖아요, 그때. 아무거나. 양도 안 먹고. 예. 구약 시대에서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기간에는
영원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이죠. 그러나 이는 이 구약 시대에 국한된 영원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영원한 의식인 것이죠. 규례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만큼은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신약에서 더 이상 유교절과 무교절을 더 지킬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믿는 자를 구속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더 이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규례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죠. 예,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규례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규례로 기념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목적 자체를 예수님 안에서 다 그냥 달성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 규례를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월절에,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가족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죽이고 먹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같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에 무교병만 먹는 행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출애굽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이렇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밤중에는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는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아무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시면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대신 용서받는 그 집으로 간주하여서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애굽의 장자들만 치신 이 일을 유월절이라는 규례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유월절 예식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예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일종의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의 몸을 제사로 드린 바 되었으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유월절 예배 의식과 동일한 모양의 의식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의 자녀가 유월절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이때 유월절 제사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만, 정말 이제 두려운 부분은 이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옥에 갇힌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리지 않는 경우에 모두 그 장자들은, 첫째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탁탁탁 다 죽이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 고통을 지금 애굽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도 그의 고집을 꺾습니다. 드디어 그 고집이 꺾였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하여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긴 본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바로 왕의 인간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까지 하게 돼서 바로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 바로 왕이 배척당하게 될 정치적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이 고집 안 피우고 빨리 보내줬으면은 10번째 재앙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내면은 진짜 이제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잖아요. 그 얘기는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죠? 예. 자기는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기 때문에 바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거죠. 예.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는데 이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절이 지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애굽 사람들도 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 덕분에 애굽이 번영했던 것을 그들도 알잖아요. 그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남자 기준으로만 이스라엘 인구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들만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남자들만 그죠? 여자와 유아와 노인들 그리고 아까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은 아닌데 외국인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외국인들까지 합치면은 총 인구는 6의 3배수 그러니까 3배수가 넘겠죠. 아무튼 180만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가족은 또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구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이제 430년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정착했을 때 이 70명이었던 야곱 가족이 이제 430년이 지나서는 70명이 장정 60만 명으로 아주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70명이라고 기록되었다면은
그들의 딸들과 그 부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딸들과 자부들과 이 노예들을 모두 포함하면은 3배수로, 최소 3배수로 대략 200명 정도는 됐을 텐데, 그 200명이 지금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여러 족속의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잡족들은 이방인들인데 잡족이라고 쓰고 있어요. 잡족. 잡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이 무교병을 구워서 식량을 조달하는데, 이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긴급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출애굽기에 따라서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400년,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이를 놓고 성경이 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정확무한 책인데,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책인데, 이게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400년은 대략적인 숫자로 기록한 것이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실제 거주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400년과 출애굽기의 430년 사이에 30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정확무함을 공격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본질은 이 400년과 430년 차이를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4세대 만에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서 한 것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따로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군대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언급된 이 밤은 6월절 밤인데, 6월절 밤으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은 그 밤에 대해서 묵상하고 역사적 사건으로 되새겨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대대로 지켜야 할 6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오늘 끝절이죠. 51절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먼저 6월절 규례의 이 참석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다만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외는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경우에 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이방인 남자들이 할례, 오늘로 치면은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으면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이 할례를 받으면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개념은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할례는 제가 아까 포경수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기가 있어야 되는데 남성의 성기, 여자들도 성기가 있지만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성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는 오직 남자들에게만 행할 수 있어서 이 이방 여인들은 사실상 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음을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버리면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언약의 징표를 아직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있었지만 우리가 구약 때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거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약의 징표로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징표를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이방인들도 모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한편 6월절 규례의 이 둘째 규정은 6월절 식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나온 고기는 가정에서 다 먹어야 하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뼈를 꺾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도 원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죄인들은 죽고 나서 죽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거든요. 예, 근데 로마 군인들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는 그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하신 거죠. 예. 요한복음 19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를 꺾이지 않은 것, 이것은 이 출애굽기 이 6월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그 6월절 규례가 또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도 꺾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지금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족 단위로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6월절 밤에 잡혀가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죽은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꺾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고 오직 애굽의 장자만 죽이셨다는 것과 유월절 밤이 지나자마자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되새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냥 하나의 유대교의 종교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10번째 재앙 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는 같은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써 몸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지옥 재앙이 아닌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긴급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이는 출애굽과 같이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애굽을 갑자기 나간 것처럼 갑자기 지옥 재앙을 면하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구원의 특징은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만 묵상해도 저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 누룩이 없는 반죽을 준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나마 어린 양 잡아 죽이고 떡 반죽을 준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유교절과 무교절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서 그냥 자신에게 붙은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진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가는 것 뿐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뭔가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이 막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의 택하신 바 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고 막 내 의지로 내 의지로 뭔가 막 기도하고 내가 뭘 순종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노력,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교 활동들 또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를 베푸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제 설교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 설교 들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용인승리교회의 설교를 듣게끔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 내가 설교를 들어야겠다. 내가 들어야지.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뭐 좋은 교회 많지 않습니까? 굳이 용인승리교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인간적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전도해야 되고. 그러나 본질은 그러한 인간적인 최선과 그러한 노력 또한 나의 힘을 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걸 되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는 용인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